예, 남아의 타볼. 아이고, 반갑습니다. 요즘 뭐, 겨울이라 좀 춥지?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는 좀 낫다, 그지? 아, 이건 뭐, 낫는 게 좋은 긴가? 뭐, 그렇습니다. 또, 이거 공부하기 전에, 좀 유튜브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족한 강의인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구독자 5,000명 달성했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독자 5,000 되기까지 있잖아요. 참 많은 사연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책을 써도 몇 개를 좀 쓰지 싶은데, 그렇지. 부처님 일 하다 보면 있잖아.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잖아요. 저는 그런데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그 부르는 존재 아시잖아요. 생각하면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누가 머리 카더라도 항상 여여한 한결같은 부처님, 제가 그렇게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라미트 핵심 강의 요거 공부 있잖아요. 여태까지 우리가 선남자 선녀인 이 공부를 했는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넘어가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281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선남자 선녀인. 대한불교 조계종 소위경전에서 선남자 선녀인은 발심한 사람입니다. 발심한 사람. 선남자 선녀인 발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심 응운아주 운하항복기심 돼 있잖아요. 그죠?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 낸 사람을 갖다가 선남자 선녀인을 가는데, 정토 삼부경주 특기 있잖아요. 불설라미탕의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이냐? 281페이지입니다. 예. 염불하는 사람입니다. 염불 안 하면 있잖아요. 5개 10선 다 지켜도 선남자 선녀인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 여기 계신 분들은 있잖아요. 그러고 거기 보면 안나 283페이지 안 볼까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 한번 하려고 하는데, 283페이지 저 위에 그 중간에 그 잔글씨 있잖아요. 잔글씨. 이분이 관무량 수경 하품 상생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있잖아요. 시박 다 저질른 분입니다. 다 저질렀는데 남아미타불 연불하니까 선남자라고 불러서 그 뭐 12부 경전 있잖아. 독성하고 그런 사람은 그들도 보지도 안 하고 남아미타불 연불하니까 아미타 부처님이 바로 즉각 나시어서 그를 영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시박 중생인데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시박 다 저지른 그런 중생인데, 선남자여 그대가 당신이 있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남아미타불 연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이래 돼 있다. 그지? 참 이런 거 보면 희망이 좀 생기지. 아무리 그렇지만 시박 다 저지른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지? 이런 분들 보면 나 연불해가지고 연불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죄가 다 소멸돼가지고 당신 데리러 왔다. 이거보다 큰 희망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공부하기 전에, 자, 요거 있잖아요. 지수법산 연불 보면, 야, 참 자기는 여는 덕분에 우리 좋은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미리 예습을 갖다가 한 5번 정도 했는데, 한번 봅시다. 지수법사님 연불법문 정전선임 번역. 삼복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을 잡수라고 부른다. 삼복은 잘 아시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행복, 세복, 그 다음에 있잖아요. 계복을 갖다가 삼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잘 아실 겁니다. 이거 뭐 기본 안다. 여기 우리 또 정토 법문, 남아미터 연불 하시는 분들은 기본 안다. 연불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 있잖아요. 정토 법문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명확한 설법이 있는데, 왕생을 갖다가 요문과 홍문으로 분류하셨지요. 잘 아시잖아요. 관경에 있잖아요. 13정관 삼복구품을 갖다가 요문이라고 하고, 남아미타불 연불을 갖다가 홍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잘 아시나 요홍패립도 있잖아요. 요문은 패하고, 오로지 홍문만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그 이야기를 하긴 했어. 13정관 삼복구품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있잖아요. 성하모니 부처님께서 안한존자를 불러서 이야기했잖아. 내가 13년간 삼복구품 다 이야기하긴 했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유언처럼 부축하는 게 뭐냐 하면 오로지 남한테 연불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걸 이야기했잖아요.
만일 삼복의 공덕을 회양하여 정토왕생을 구하려 한다면 이는 요문에 속하므로, 요문은 지금 자력성입니다. 이른바 잡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왜 잡수일까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는 삼복 구품 그거 닦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체로는 극락왕생할 수 없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과 비교한다면, 아미타 부처님 공덕과 비교한다면, 이게 그 얘기는 뭐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비교한다면 여전히 있잖아 적은 성공과 적은 복덕이어서 왕생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시겠지? 자, 왕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복 구품을 닦아도 왕생 못한다 하면 그럼 회양을 통해서 왕생 구해야 합니다. 회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따라서 삼복을 닦으면 반드시 회양을 해야 하며 회양하지 않으면 단지 선법에 불과합니다. 유교의 경우 우리 교수님 계시는데 유교에서는 왕생을 말할까요? 왕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토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왕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유교에 속한 사람들 중에 누가 왕생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공자나 맹자가 왕생했습니까? 극락왕생했습니까? 극락왕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유교 내에서는 성자들입니다. 맞지? 대단하신 분들이지. 하지만 그분들이 왕생 못했다는 것은 삼복 자체가 왕생의 정인, 바른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아시겠지? 삼복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는 극락왕생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예. 자, 삼복은 어떻게 왕생과 관계가 생겼을까요? 바로 회양입니다. 삼복 자체로는 왕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양을 통해서 왕생을 구해야 합니다. 예. 자, 세간에서 효도를 하고 살생을 하지 않고 불교에 기하는 등을 갖다 포함한 모든 공덕을 가지고 인천의 복보를 구하지 않고 현세의 이익도 구하지 않고 내세의 이익도 구하지 않으며 오로지 서방 정토의 왕생을 구한다면 그렇다면 정토 법문과 연관이 있겠지요. 회양을 통해서 왕생을 구한다면 비록 정토 법문과 연관이 있지만 직접 왕생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으로 신경 쓰고 닦는 것은 여전히 삼복의 행임으로 아직 곧장 아미타 부처님과의 이 인연에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자, 연불은 남아미탑을 연불은 왕생의 정입니다. 바른 원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삼복은 정인이 아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연불과 남아미탑을 연불과 삼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연불은 직접 불심과 부처님 마음과 상함으로 이게 바로 제18원입니다. 제18원에서 말씀하시기를 시방 중생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믿고 발언하고 있잖아. 내지십성 행이다 그죠? 신원행이다 그죠? 내지십성 내지 일성만 나의 이름을 갖다 불러도 정토에 서방 정토에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18원에서는 어느 한 복도 말씀하십니다. 삼복 중에서 개복, 쇠복, 행복이 있는데 한복도 삼복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안 했다 이 말입니다. 18원에 거기 복지라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오로지 연불만 얘기했어.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생사제약 범봅니다. 지심실락, 시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극락,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극락 왕생한다는 믿고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구하며 있잖아요. 내지시면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 연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 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정각을 취하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게 복지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연불만 강조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자, 아미타 부처님은 명으로서 남아미탑을 육자 명으로서 우리 중생들을 구해 주십니다. 하삼품의 중생은 하삼품은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이 하삼품의 중생 아닙니까? 그죠? 삼복을 닦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삼복은 고사하고 있잖아. 전부 시박지 저지르고 계율 파하고 개 파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오역죄까지 저지른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삼복을 닦지 않았지만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역시 극락왕생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삼복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도 남아미탈 연불만 하면 역시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여기서 왕생의 정의는 연불에 있지 삼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 그거 줄 거 있어. 야, 극락 왕생의 정의는 연불에 있지 복 찍는 게 그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삼복은 만일 회양하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지만 연불은 왕생할 수 있습니다. 남아미탑을 연불 나무 속에 있잖아. 회양 발언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회양 안 해도 불회양 켰잖아요. 저번에 그거 뭡니까? 법연상에는 선택보는 연불집에 불회양 켰잖아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사람들 별도 회양 별로 없다. 연불만 하면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 된다 켰잖아요. 그죠? 따라서 연불은 삼복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지? 자, 구품 왕생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품 상생을 갖다 보고 있지만 만일 우리의 범부의 입장에서 선도대사님의 사상 체계를 갖다가 포함해서 본다면 마땅히 하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상품 상생은 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도 거기에 관무량수경에 구품 나오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나오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되도록이면 복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복은 고사하고 있잖아요. 지 맞지 얼마나 가장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 제업 중생입니다. 하상품에 들어간다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치마까지는 안 저질러도 있잖아요. 우리는 하상품에 들어간다. 우리 건기 우리 있잖아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하품의 사람은 하하품 치박 저지르고 오역지 범한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업장이 가장 두텁고 선건도 가장 적고 선건이 뭐 있습니까? 평생에 나쁜 일만 했는데 복진 게 뭐가 있겠어요? 수행도 없고 연불할 시간도 가장 짧았음에도 10번 연불할 수밖에 있는 그런 시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임종시에 남아미탑을 10번 불러서 10성으로 입으로 있잖아 소리내어 남아미탑을 10번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극락 왕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방면을 갖다가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째, 하품 중생은 기타 어떠한 수행도 없는 제업을 갖다 짓는 범부이며 게다가 오역죄를 범한 오역 중죄를 갖다가 지어놨는 그런 중생들입니다. 둘째는 연불할 시간이 짧아서 임종 10성이었어요. 죽을 때 있잖아요. 선지식 만나가지고 남아미탈 연불 10번 해가 그런 중생 아닙니까, 이제. 게다가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서 10성의 연불을 갖다가 하여 극락왕생했습니다. 세 번째, 모든 수행은 오직 하나, 남아미탈 연불밖에 없어요. 그 죽으면 숨 넘어가는데 복지 있고 그걸 할 시간이 없었어. 연불만 해가 극락왕생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우리는 이 사례 속에서 극락왕생의 정의는 바른 원인은 오직 하나, 남아미탑을 연불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따라서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지닌다. 집지 명호했잖아요, 그지?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했어요. 아미타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다음에 명호를 잡아 지닌다는 남아미탈 연불을 열심히 한다는 그런 소리입니다. 오직 그런 게 연불만을 갖다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남아미탈 연불만 있잖아요. 얘기를 했지 다른 나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삼복은 연불로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삼복 지으라 하는 얘기는 그걸 삼복 지다 보면 마음이 맑아져가지고 남아미탈 연불 시키게 하는 그런 밑밥이라 할까 그런 유인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부처님께서 삼복과 왕생의 관계를 갖다 광경 속에 넣어놓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서 남아미탈 연불을 안 하는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모두 연불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무슨 말인 거 있잖아요. 그죠? 연불시키려고 지금 삼복을 끄집어냈다 이 말입니다. 선법을 닦는 사람은 예컨대 우리 중국어에는 유교 문화와 도교 문화에 일어나는 기초가 있기에 부처님은 당신을 상품 상생이라며 찬탄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회양을 통해서 서방 정토 극락의 왕생을 구한다면 당신을 갖다가 상품 상생이라며 높이 치켜 세운 것이지요. 만일 당신이 조금 부족하다면 중품, 하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의도에는 여러 방면이 있습니다.
연불왕생의 이치를 갖다 두드러지게 하시면서도 우리들이 세간의 선법을 따라야 한다는 규칙을 갖다 지켜주고, 그래서 연불하면서도 너가 나 착한 일을 좀 그래도 곁들여 해라 그 말입니다. 그거 자꾸 하다 보면 연불할 마음이 더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세간 사람들은 모두 선행을 하고 뭐 착한 일을 하고 덕을 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건 기본 아닙니까? 그지? 뭐 인이 예지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기본 ABC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갖다가 높은 위치에 두는 것이지요. 사람마다 암한심이 있기에 만일이나 삼복을 갖다 낮은 위치에 두고 연불을 갖다 높은 위치에 두면 중생들은 당신은 연불만 했는데 나를 갖다 뛰어넘는다고요 라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연불을 갖다가 저 위에 꼭대기에 갖다 놓고 있잖아. 복지 있는 건 핫발이 저 밑에 갖다 놓으면 그거 보면 연불다 할 생각 마음을 안 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구품을 갖다 가져와서 구품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그 구품을 해서 극락왕생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차등을 둬야 또 나쁜 일도 좀 적게 하고 있잖아. 우리 중생들 있잖아. 어떻게 보면 뭐라카나 뭐 꽃이나 하나 참 달래려고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라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반대로 구품 중생은 근기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하품의 근기가 가장 좋은 것이지 상상품의 근기가 가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품의 사람은 전일하게 나무아미타불 연불만 했어. 야, 상품 상생은 이잖아. 뭐 잡행잡술 다 했다 이 말입니까, 그지?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 명으로서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너무 또 드러내놓으면 사람들이 있잖아. 책도 안 본다고 막. 자, 그러나 부처님께서 그를 갖다 가장 낮은 위치에 두신 것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걸 갖다 하품의 중생을 제일 핫바리에 두신 것은 세간의 선법을 옹호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불법은 세간의 선법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연불 강조하다 보면 세간 그까지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당신이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선행하는 착한 일을 하고 다음에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여 서방 정토에 왕생하라고 한다 유도하며 당신에게 듣기 좋은 이름으로 당신은 상상품 최상이 있잖아요. 최고 있잖아. 그래도 있잖아. 뭐 엘리트 불자라고 이름 막 칭송하고 있잖아. 뭐 그러잖아. 그죠? 하신 것인데 실은 하품 하생 한 사람이 얻은 이익과 똑같습니다. 그런 게라도 연불을 하나 아니면 복을 짓나 있잖아.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지수법상 연불 문답한다. 하나 더 있습니다. 조업만 닦고 나무아미타불 연불하지 않아도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조업 있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조업하고 정정업하고 있잖아요. 정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질문. 조업만 닦고 연불하지 않으면 절대 왕생할 수 없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물으니까 선도대사님께서 대답합니다. 왕생에는 5가지 정행. 5정행 우리 법연상의 선택본의 연불집에서 우리가 제2장 있잖아요. 정잡, 이행장관 공부했지. 정행과 잡행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눈에 다 들어온다. 여기 계신 분들은. 불도 이제 그런 게 정토 법문의 전문 용어 같은 거 이것도 좀 배워야 돼. 선임 법문하는데 지금 조업이 먹고 정정업이 먹고 있잖아요. 정업이 먹고 있잖아요. 조업이 먹고 그러면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거 말기 못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즉 독송정행, 관찰정행, 예배정행, 칭명정행, 찬탕공양정행, 창공정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정행 중에서 칭명연불 있잖아요. 칭명정행만 정정업이고 독송, 관찰, 예배, 찬탕공양은 조업입니다. 도울 조자 아닙니까? 돕는 업이다. 만약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고서 정토 경전만 읽고 이제 독송하고 극락세계의 어보 정보의 장엄을 갖다 관찰하고 독송하고 관찰하고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만 하고 예배 정행이다, 그지? 아미타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공양하는 등 안 나. 찬탄 공양 이거 정행만 하면 안 나. 4가지 조업만 안 나. 할 수 있다면 절대 극락왕생할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은 왕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왕생할 수 없다고 헷갈린다, 그죠? 서로 됩니다. 그것도 되지요. 안 하는 거.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단순히 조업만 있으면 극락왕생할 수 없지만 해양하면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이야. 조업은 해양을 해야 됩니다.
회양을 갖다가 만약 연부를 하지 않고 단지 독송만 한다거나 독송 관찰, 예배, 공양 등의 네 가지 조보의 공덕을 갖다가 통해서 정토 왕생을 구하며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를 접인해 주시기를 바란다면,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한다면 이것이 바로 회양입니다. 책 독송만 하면서도 있잖아요. 야, 나는 이 독송을 통해서 나는 극락 왕생을 갖다 발언한다는 그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이거 하면 그것도 극락 왕생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예. 자,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 원력에 수선한 것이지만 독경은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아니지. 저번에 아미타 부처님 그 법장고사를 한다. 그 자기 인행시에 수행할 때 자기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할 때 칙명 연불만 있잖아요. 본능은 삼았다 안 갑자기 그죠. 그리고 연불이단 말입니다. 연불은 아미타 부처님 원력이 아니라 수선하는 거야. 남아미타불 우리가 연불하는 것은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독경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 수행할 때 정토 삼부경 읽으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그 말 아닙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원력이 아닙니다. 독경은 부처님의 원력을 이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연불 왕생의 이치를 알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조업입니다. 이걸 또 통해 가지고 또 신심이 더 나지, 그죠? 더 좁기는 영 아니는 아닌데 부처님 원력을 우리를 이해시키고 연불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조는 도를 조자는 도와주는 작용으로서 우리가 직접 연불 왕생의 도리를 갖다 이해하게 해줍니다. 예. 만약 단지 조업에만 머물고 아까 그것이 6가지 있잖아요. 4가지 조업 있잖아요. 독송 정행, 그 다음에 관찰 정행 있잖아요. 예배 정행 있잖아요. 찬탄 공양 정행만 하고 자 조업에만 머물고 연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직 조업의 목적을 갖다 알지 못하고 조업을 갖다가 수행하는 방법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연불 왕생의 이치를 안 다음에는 조업의 목적을 달성하였기에 그 뒤로는 조업을 내려놓고 오로지 명호 많은 불난 서방 정토에 왕생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좀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독송은 계속 가있어요. 독송하니까 참 좋지. 네. 신심이 나지 싶어. 신심이 나는 게 아니고 극락이 눈앞에 펼쳐지고 아이고 내 참네 그거 너무 좀 끔찍한 소리 너무 그런 얘기 안 들으니까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좀 저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자, 조업만 닦고 연불하지 않아도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까? 투입니다. 그죠? 아까 좀 전에 그 얘기했는데 안 된다 했는데 자, 만약 어떤 사람이 매일 10,000번씩 연불하고 있지만 나만 들면 만독 정도는 하고 있지만 아집이 강하고 성격도 포악하고 좋지 않고 습성도 나쁘고 독선적입니다.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나는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집 강하지. 내가 낸데 그런 거 많이 있지. 성격 괜찮습니까? 독선적이지. 죽어도 안 전력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렇잖아. 그죠? 예, 이런 사람도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이래 물으니까 이제 지수법은 대답하십니다. 왕생할 수 있을까요? 대중들,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왕생할 수 있죠. 이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불만 하면 있잖아. 그 사람이 성격이 좋든 나쁘든 간에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선도대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쉽게 이 문제에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우리처럼 공부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해를 해야 다 성질이 다 그만하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밖에 연불 아는 사람들은 성질이 그렇게 들어본 데가 포악한데 남아미들 연불하면 그 극락 내가 볼 때 안 받아주기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치? 아집이 강하고 성격이 안 좋고 습성이 나쁘고 독선적인 것은 우리 본부들의 본성입니다. 도토리 기저귀랑 똑같다. 거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거의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집이 있습니까? 대중들이 다 있습니다. 아집이 있다면 경중의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지 그죠? 문제가 존재하지 않고 거의 다 똑같습니다. 야. 일체 제업을 짓는 범부, 일체 선악 범부라고 했는데 설마 아집이 적은 사람은 극락 왕생할 수 있고 아집이 강한 사람은 극락 왕생할 수 없겠습니까? 아직 아집이 있으면 전부 범부이고 전부
육도 윤회 중생이므로 자력의 측면에서 말한다면 모두 해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자력 수행해가지고는 안 되지. 그렇지. 아집이 있는 한 중생은 불력에 의지해야 됩니다. 불력에 의지한다는 남한테 연불에 의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우째가지고 줄을 잘 썼고. 줄을 잘 써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 참, 뭐, 무슨 복을 갖다가 나를 구했나, 뭐, 왜는. 성도대사님께서 오성이 다 같이 들어간다. 오성제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저, 관물행수의 사첩속 강요 그것도 지금 나옵니다. 그렇죠. 오성이 그것도 저번에, 사람, 인간, 천인, 성문영각 보살을 갖다 오성 이렇게 했잖아요. 오성들도 다 연불을 해야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성이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듯이 일체 중생이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의지한다는 남아미타로 연불만 하면 서방 정토에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인광대사님도 비유를 갖다 드신 적이 있는데, 모래알과 돌멩이를 갖다, 큰 바위를 갖다 물속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깔아앉겠지. 뭐, 모래 있잖아. 작은 모래라고 있잖아. 뭐, 큰 돌만 깔아앉고, 모래는 깔아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죠? 전부 깔아앉게 되죠. 만약 모래알을 갖다 물속에 집어넣고 돌멩이를 배 위에 싣는다면요. 모래알은 깔아앉을 것이고, 돌멩이는 깔아앉지 않을 것이고, 큰 배 있잖아요. 그렇지. 큰 배 실으면은 안 깔아앉지. 그 얘기는 큰 배 싣는다는 얘기는 남한들 연불하면 전부 극락 간단 말입니다. 큰 돌이 이게 뭐냐면, 아집도 많고, 성질도 더러운 우리 중생들이다. 그러면 제약 중생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 모래알은 안나, 아집이 옅은 사람은 안나, 옅은 사람은, 업장이 좀 안나, 가볍다는 것을 뜻하고, 돌멩이는 아집이 안나, 강한 사람으로 안나, 업장이 매우 안나, 두텁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력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모래알과 돌멩이를 갖다가, 물속에 넣으면 모두 안나 깔아앉겠지만, 부처님의 대원선, 큰 배 있잖아요. 군함 같은데, 대원선에서 돌멩이를 갖다 배 위에 안나, 실으면 안전하게 안나, 안 깔아앉겠지. 이것은 아집이 강한 사람도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아시겠지? 아집이 있든 없든 간에 막 우리는 안나 대원선 남아미탑을 연불에 성탁만 하면 그 의지하고 막 중창생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 왕생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아집이 강해도 극락 왕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해서 아집이 강해도 된다고 격려하는 것이면 그것도 격려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불을 갖다 법문을 들을 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스님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으라고 부추기고 아집을 견고하게 하라고 부추긴다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문 들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단지 법무가 갖고 있는 아집의 업장이 왕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 설명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야, 아이고 나는 복도 지은 것도 없고 나 참 죄도 많이 지었고 아집도 강하고 성질도 좀 개파하고 좀 이렇게 나쁜데 내가 연불에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사람을 갖다가 있잖아요. 그좀 만나 그는 짐을 갖다 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법문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의 죄를 갖다 지은 사람도 극락 왕생할 수 있습니다. 오역과 시박을 지은 사람의 아집은 매우 강하겠지요. 그러나 임종시야 하품 아생의 중생 아니잖아요. 평생 착한 일 하면 안 하고 오역죄 있잖아요. 살부, 살모, 살아란, 출불신열. 아버지 죽이고 어머니 죽이고 있잖아. 그 다음에 깨달은 성자 죽이고 부처님 몸에 피내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이런 수승한 성단을 갖다 깨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파화합성. 야,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죽을 때 임종할 때 불법을 만나서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남아미탑을 칭념하면 지옥의 맹렬한 불길이 적가가나 청량한 안나 시원한 바람으로 한나 변하여 아집은 작용을 일으키지 못하고 왔나 1년 사이야 눈 깜짝할 사이 1년 사이에 왔나 서방 정도에 왕생하게 됩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죠? 야, 참 이런 거 보면 막 우리는 희망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 어려움이 된다. 스님께서 여기 두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 여기 계시는 분들 정말 참 욕도 넘어가면서 참 남한테 연불을 하라고 많이 좀 권선 많이 하시지? 하이소, 그래도 현우경에도 말씀하시잖아요. 권타 연불 동생서방.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써요.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권할권자, 권타. 남한테 있잖아.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동생서방이다. 함께 한 가지 동자에다 서방이다. 그죠? 서방에 함께 있잖아요. 서방에 함께 왕생한다. 야, 참. 교수님 계시는데. 건타연불. 연불만 권해도 있잖아요. 남한테 연불만 권해도 함께 손잡고 있잖아요. 서방에 왕생한다. 야, 연불 권하는 그 공덕이, 복이 그만큼 크다는 그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 진짜 이것만 봐도 오늘 뭐 이 공부만 이것만 들어도 오늘 본전 뺐다 막 진짜 막 요걸 얻어 묻어 있잖아요. 막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막 야, 해야 됩니다. 이? 아이고 참. 부처님 일 하는데 있잖아. 뭐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하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나마미탑을 낮자도 내지 말았고 있잖아요. 불교는 자력이 종교인데 있잖아. 나마미탑을 탈핵 같은 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있잖아. 우리나라 불교 그렇잖아요. 아이고 참. 대답. 자, 야, 그래야 스스로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움 가운데 더욱만 어려움이 된다. 맞습니다. 참 어렵지,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셨습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께서 하신 법문이십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은 무슨 뜻일까요? 정토 법문을 갖다가 무슨 법이라고 부릅니까? 정토 법문. 난신지법이라 부르지, 그죠? 정말 믿기 어려운 법이라. 정말 믿기 어려운 법. 아무나 있잖아요. 너무 쉬워서 그렇나? 그렇습니다. 정토 법문은 이행도이면서 쉬운 하나, 쉽게 가는 길이면서도 난신지법입니다. 그거 줄 거야 됩니다. 정토 법문은 그렇습니다. 쉽게. 그렇지. 쉽게 갈 수 있는 길인 게 너무 쉬워서 가. 못 믿고 있잖아. 그런 것 같아. 수행하기엔 쉬우나 믿기가 어려운 법문인 것이지요. 수행하기는 지금 남한tel 연불이잖아. 누구나 지금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있잖아. 그 사람은 죄인이든 그 다음에 선한 사람이든 관계없이 누구든지 연불하면 극락간다. 너무 쉽잖아요. 그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감히 믿지를 못합니다. 에이, 그게 무슨 그게 뭐 남한tel 연불 무슨 영양가가 있어. 그 불러서 극락간다 하면 지나 내려다 가겠다. 다 이렇게 그냥 핀잔 줄 것 같아요. 예. 전적으로 불력에 의지하여 오로지 그 전수연불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여태까지 공부한 거 있잖아. 자력수행 같은 거, 이수행, 저수행 다 내려놓고 온몸으로 기대고 철저하게 내려놓아야만 동심방아 있잖아. 절적고도 그것도 있었잖아. 그죠? 우리 침대 잘락하면 몸을 갖다 침대에 다 올리게 되지. 반터는 올리고 반터는 있잖아. 밖에 있으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잔다. 그 말 아닙니까? 동심방아, 철저고도 여기 넣어오네. 바로 있잖아. 그죠? 온몸으로 기대며 철저하게 내려놓아야만 하므로 일반인들은 감히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기야, 여태까지 수행해보고 그 꿀단지처럼 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태까지 웃대 선배 스님들이 그렇게 다 자력수행 참선하고 해가지고 전부 해가 왔는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내려놓고 남한 밑에 연불 났나?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신도들이 내 차를 보지도 않아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려놓으면 가진 게 하나도 없게 되니까요. 자, 방금 어떤 분이 본인의 아집이 매우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할 때 있잖아. 스님, 저는 아집도 강하고 있잖아. 고집도 세고 있잖아. 좀 그렇는데 하니까. 아집이 강한 사람이 감히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명한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선택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 아무나, 남아미탑을 뭘 아무나 하나 있잖아. 아무나 못하지. 감히 자신을 내려놓고 여태까지 자기가 수행한 행복을 다 내려놓고 아미타 부처님이 기명하며 연불로 있잖아. 서방정토를 구한다는 것, 극락왕생을 구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죠. 스스로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부처님께서 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보살이 이 경을 듣고자 해도 얻을 수 없다. 보살들도 이제 남한tel 연불해서 극락 간다는 게 잘 못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수많은 보살들조차 만날 수 없었던 이 법문을 갖다가 우리는 만났고 또 믿기까지 하였으니 여기 계신 분들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만났을까? 매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생의
성근 복덕이 아니라 성숙한 것입니다. 성근이 인연이 없었으면 우리 남한테 영물을 못 만났겠지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믿는 게 어렵답니다. 그죠? 능히, 오타가 났더라고요. 능히, 믿는 것도 어려운데, 믿는 동시에 다시 남들도 믿도록 가르치는 것은 더우가 어렵지 않겠어요? 성공 잘 안 되지? 잘 안 되지? 야, 여러분 중에 포교에 동참하신 분들이었나 매우 많습니다. 포교할 때 서로 다른 온갖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남한절 연구를 하라고 이렇게 설득시키는 게 어려워. 아이고. 예, 참 어렵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 불설아미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법문에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지요. 첫 번째는 믿기 어려운 법, 난신지법이라고 하셨고, 둘째는 설하기 어려운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조차도 감탄하시면서 이 법을 설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체세간 난신지법 같다. 일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는 이건 참 어렵다. 그런 얘기했어요, 처음에. 자, 하셨습니다. 또, 매우 어렵다고 하면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이 법을 설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설차 난신지법 시신난 했잖아요. 그때 이제 사리부를 갖다 마지막에 사리부를 당지하라. 사리부를 마땅히 알아. 나는 이 오타가 악세에서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일체 세상 사람, 일체 중생들, 세간의 중생들을 위해서 있잖아. 이 믿기 어려운 법, 이 설하는 게, 이 일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얘기했잖아. 마지막에 자기 막 화소연 내잖아. 사림을 불러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긴 됐는데, 이 믿기 어려운, 이제 불설아미타기 설하는 이게 지금 너무너무 어려웠어. 내 마음 좀 헤아려 달라고, 이제는 막. 참 화소연을 했잖아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참 어렵다, 그죠? 참, 이거 불설아미타기가 남합달림을 하면 극락 간다는 그것도 믿기 어렵지만도, 이 믿기 어려운, 이 연불 하면 극락 간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 사람한테 설득시키기도 어렵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소리입니다, 그죠? 믿기 어렵고 설하기도 어려운 이 법문을 갖다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설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어려운 가운데 더욱 어려움이 된다고가 아니겠습니까? 믿고 나서 설할 수 있고 또 남들까지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어려운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야, 참, 진짜 참, 이거 참. 그때는 지금이나 뭐 똑같다. 그죠?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전수연불하는 사람의 원생심이 청정하다면 자평잡수하는 사람의 원생심도 청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분들도 왕생을 해도 원하지 않잖아요. 원하잖아요. 이렇게 했다. 그죠? 자, 대답입니다. 자평잡수하는 사람의 원생심은 청정할까요? 대중 아닙니다. 자평잡수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 잡독선이라고 했잖아요. 선을 행해도 이제 우리 중생들은 아무리 마음이 청정하다 해도 만약에 이 어려운 일 있잖아요. 이 추위에 뭐 만약에 있잖아요. 뭐 대구 같은 데 대구 남부에 뭐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뭐 기초생활 수급자 한 100명이나 1000명 정도 있잖아. 내가 만약에 연탄 같은 거 사가지고 뭐 연탄이나 뭐 기름 보일러 같은 거 있잖아. 뭐 내가 막 1억 내가지고 만약에 보시를 하면 끄트머리가 있어. 독이 섞인 선이다 이 말입니다. 잡독선.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야, 그렇게 청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생심 있잖아요. 그들은 왜 왕생할 수 없을까요? 이 문제는 비교적 미세해서는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전수연불하는 사람의 원생심은 청정합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마미타불라 내 일생에 80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수연불하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중생의 탐진번뇌 가운데 능히 청정한 원왕생심을 낼 수 있다. 중생 탐진번뇌 중 이랬잖아요. 중생들이 탐진번뇌 가운데 능히 낸다. 청정한 원왕생심을 갖다 낼 수 있다. 라고 하셨고, 이 청정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청정과는 다릅니다.
이 청정은 뭐냐면 오로지 극락왕생만 발언하기 때문에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청정이란 망상을, 번뇌 망상을 피우지 않고 마음속으로 잡념이 없는 것으로 이것이 공부입니다. 실력입니다. 그런데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꼭 정반대입니다. 탐진번뇌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청정한 원왕생심이 있다는데 이 원왕생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잡수하는 사람도 왕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거의 이 마음은 청정심일까요? 잡수하는 사람은 그건 왕생을 원하는 우리의 이 마음이 어디를 갖다 근원으로 삼는가를 봐야 합니다. 자, 그 차이점이 뭐냐? 왜 전수연불을 하고 자평잡수의 과보의 이익이 다를까요? 남아미타불 전수연불을 하는 사람이 극락왕생을 원하는 것은 아미타불 부처님 48원을 갖다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대중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발언하시기를 시방중생들아 내가 너희를 구제해 주겠다. 아미타 부처님께 발언하시기를 계세요. 시방중생들 너가 남학들 연불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구제해 주겠다. 시방중생들은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고자 하라. 믿고 기뻐하며 태어나고자 하라. 그렇지, 그죠? 18원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면 당신들은 나의 정토, 극락에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서방 정토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은 부처님의 부르심에 호응하여 부처님의 구제를 갖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 남한테 연불하는 건 있잖아요. 맞습니다. 구제를 갖다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있잖아요.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연불하면 극락 간다면 믿기 때문에 연불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우리의 왕생심의 배후에는 그 뒤에는 있잖아요. 든든한 백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을 갖다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은 동요되지 않고 바뀌지 않으면 그런 게 청정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청정하여 오염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죽어도 우리는 극락 간다고 믿잖아요. 그냥. 그런 게 그렇게 청정한 마음이다. 이 마음. 다른 그런 청정을 갖다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설사 번뇌가 있어도, 번뇌 망상이 있어도 당신은 극락 왕생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잖아요. 번뇌 망상 속에서 연불해도 극락 간다고 지금 그걸 믿지. 그죠? 설사 연불을 많이 못하고, 아까 10번만 불러도 극락 왕생이 있는데, 이제. 살라는 마음으로 내 남아미타불 연불하고 청정하게 연불하지 못해도 당신의 서방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이 왕생심은 말 그대로 청정하여 있잖아요. 다른 것으로부터 방해를 갖다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청정의 의미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평잡수하는 사람의 이 마음도 청정할까요?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또 청정한 사람도 계속 있으라고 모르지만 비록 그 사람도 왕생하고 싶어 하지만 그는 매우 의심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극락 왕생할 수 있을까? 자평잡수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아미타 부처님 48대 원에 완전히 의지한 게 아니므로 그의 이 왕생심은 공허한 것입니다. 연불하긴 하는데 이 수행 주수행 자평잡수 하다 보면 그렇게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왕생하고 싶어요. 평생 목표가 바로 서방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는 것이어서도 저도 기어서라도 극락세계에 갈 겁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은 잘한다. 마음은 뻔한데. 표면적으로는 그의 왕생심이 매우 확고한 것 같지만 거기에 왕생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면 그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이 왕생에는 든든한 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 진짜 오로지 전수연불만 하면 되는데 왕생은 하고 싶지만 백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기에 이 왕생심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난 일부 거사님들도 처음에 극락 왕생하고 싶어 했지만 남아미타불 연불 수행하는 도중에 저는 극락 왕생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왜 용기가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왕생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연불하면 그좀 극락 가는 그 믿으면 되는데 스스로 그 허들을 만든다. 올가미를 만들어야. 아이고 참네. 내가 다음 세계 사람으로만 태어날 수 있으면 다행이다. 남아미들 연불을 하다가 포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있잖아. 조금 그 단계를 낮춰가지고 다음에 사람으로 좀 태어날 수 있도록 내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별로 웃긴데. 예, 그렇지. 5개를 다 지키게 되는데 누가 5개를 다 지키겠노? 이게 바로 거의 이 왕생심이 오염되었고 퇴실했음을 갖다 물러나는 그런 퇴실했음을 나타냅니다. 거의 극락왕생에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잡수와 전수의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지? 잡수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해. 나무아미탑을 연불하고 다른 남 복짓고 해도 항상 나는 극락 갈 수 있을까? 우리 전수 연불하는 사람들은 막 지금 예, 그렇지. 연불하면서도 안심을 얻잖아. 아이고, 극락왕생은 지금 결정됐고, 살면서도 안심을 얻으니까 얼마나 있잖아. 희망이 막. 자다가도 있잖아. 뭐 좋아서 뭐 박수 치고 샀는데 지금 아이고, 자. 그렇지. 한번 봅시다. 자. 전수 연불하는 사람의 왕생에는 백이 있으니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이십니다. 선도대서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그대는 일심정념으로 곧장 오너라. 극락으로 오너라. 내가 능이한다. 그대를 갖다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뒤에서 나 당신을 보호해 연불에 15가지 이익이 있잖아요. 아이고 참네. 부처님 불보살님들 그거는 팔부신장까지는 우리를 다 보호해. 나만 연불만 하면. 부처님께서 뒤에서 나 당신을 갖다가 빽 뒤에서 나 계시니까 당신의 이 왕생심이 퇴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만약 부처님께서 뒤에서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왕생은 변할 수 있고 기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선도대사님께서 말씀하신 요문과 홍문에서 이 뜻을 갖다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문을 배우는 자력이 있잖아. 자력 수행해가지고 그걸 회양해서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덕을 닦아서 회양하여 극락왕생 구해야 합니다. 요문은 잡행잡소를 갖다 말합니다. 그는 이 공덕을 회양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는데 비록 한나 극락왕생을 구하지만 자기가 닦은 공덕을 회양해야 한나 왕생을 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지장경, 금강경,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등을 갖다 독송하고 방생도 하고 보시도 하는 등의 이런 공덕을 회양해서 극락왕생을 갖다 구하지요. 그는 자기의 공덕에 의지하여 서방 정토의 왕생을 구함으로 이 왕생심은 자기의 공덕 위에 세워진 것이고 자력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지? 범부에게 있어서 이런 자력 수행들은 전부 청렴하지 않아서 거짓된 행위요 독이 섞인 선이라고 부릅니다. 잡독선이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전수 연불 하는 사람은 서방 정토에 극락에 왕생하는 것은 부처님의 원력의 접인에 의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면 전부 다 나중에 죽을 때는 아미타 부처님 25분의 보살들 접인하러 오셔가지고 그분 손잡고 극락왕생한다고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뭐 마음을 놓으지. 선도대사님의 말씀처럼 일제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 아미타 부처님 대원 업력에 성탁하는 것을 갖다 의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 18원 강경에 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체 선악범부입니다.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 치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업력에 성탁하는 이게 남아미타를 연불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극락왕생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지? 자, 우리가 극락왕생할 수 있는 것은 아미타 부처님은 이 정상연에 의지하는 것이고 왕생심은 아미타 부처님 원력 위에 의탁하는 거죠. 원력이 의탁하는 남아미타를 연불에 성탁하는 것이다. 역시 인광대사님의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돌멩이를 배에 올려놓으면 안전합니다. 돌멩이를 배에 실으면 순조롭게 이 언덕에서 이 사바sek에서 저 언덕 있잖아 극락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배가 이게 뭐야 남아미타를 육잠정합니다. 그지? 그러면 모래알을 물속에 넣으면요 건널 수 있을까요? 그냥 깔아앉겠지. 그죠? 모래알도 건너고 싶지만 의지할 데가 없고 배에 안 타면 다 깔아앉는다. 보장이 없으므로 차이란 바로 여기에 드러난 것이죠. 자, 의지할 데가 있고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왕생심이 영향을 받지 않고 청정합니다. 마치 돌멩이를 갖다가 배 위에 배에다 실으면 풍랑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른 것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자기의 업력의 장애도 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의지할 데가 없고 보장이 없다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겠지요. 마치 모래알이 비록 아주 가볍기는 하나 물속에 넣으면 의탁할 데가 없어서 강을 건너고 싶어도 건널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 제업 중생이든 제업이 없는 중생이든 간에
연불 안 하고는 경락왕생 못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오늘 진짜 이거 너무 좋다, 그지? 그러면, 자, 아무튼 핵심 강의, 예, 오늘 있잖아. 281페이지 했잖아요, 그죠? 자, 281페이지 한번 봅시다. 야, 연불을 해야 선남자 선녀인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자, 허들입니다. 나는 과연 선남자 선녀인인가? 불선암미당에서 얘기합니다. 연불을 해야 바로 한다. 비로소 선남자 선녀인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이 선남자 선녀일까요? 경문에서 말씀하기를, 이 경문이 먼저 불선암미당에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명호를 집지한다고 하셨지요. 그거 보면 사리불 야규 선남자 선녀인 문설 아미타불 집지 명호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비록 나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만약에 5개와 10선의 기준에 도달해 5개와 10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경락왕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불설아미탕에서 선남자 선녀인을 갖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남자 선녀인에 대한 뜻도 모르고 이 사람은 막 선남자 선녀인 그 불설아미탕에 선남자 선녀인 나오는 거 보니까 5개 10선은 기본 지키고 남아미탑 연불해 경락한다고. 그럼 자기 스스로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돼요. 예.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아, 정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를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그러하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은 또 눈이 희둥그레질 겁니다. 자신을 생각해보면 5개 10선을 실천하였는가 아니다. 그러면 경락왕생을 썼으면 어떻게 하지?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참, 맞습니다. 참. 이래 안다리 얘기 듣고 있잖아. 연불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도 개중에 나올 것 같아. 아, 참. 사실은 이건 역시 문제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경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선남자 선녀에 대한 오해를 한 것입니다. 혼자 공부하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미타 부처님께서 스스로 시방 중생을 구제하시겠다고 발언을 하셨는데 시방 중생에는 삼배 구품과 일체 선악 범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관문에서 삼배 있잖아요. 상배, 중배, 하배도 있고 구품도 있잖아요. 상품 상생부터 하품 하생까지 다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중간에서 방해를 하며 오직 스님만이 안 나, 착한 사람만이 안 나. 5개 10선 다 지킨 사람만이 남아미탈 연불에서 연불을 하면 경락왕생할 수 있을 뿐, 우리처럼 생사제약 본부들은 연불을 해도 경락왕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해를 했다. 자기 스스로 잘못 해석을 해서 이런 불상사가 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는 경문에서 분명히 선남자 선녀인을 말씀하셨으니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불설아미탕에서 있잖아. 이야기하는 선남자 선녀인은 이런 분입니다. 자,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선남자 선녀인은 어떤 사람이냐?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면 선남자 선녀인이 되고, 당신이 나무아미탑을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설사 비록 있잖아요. 5개와 10선을 다 닦는다 하더라도 역시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아, 진짜 이거 선남자 선녀인. 그거 너무 중요해가지고. 자, 선남자 선녀에 대한 기준입니다. 선남자 선녀에 대한 기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 되고, 당신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더라도 아니다. 자, 다시입니다. 선남자 선녀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지? 자, 선남자 선녀인이 되려면 당신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바로 선남자 선녀인이 되고, 당신이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지 않으면 당신이 설사 비록 5개와 10선을 다 닦는다 하더라도, 다 지킨다 하더라도 역시 선남자 선녀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딱 떨어지지? 네. 야, 자, 그리고 관경, 이거는 관무량수경입니다. 아까 오는 불설아미타경의 말씀이고, 요는 관무량수경에서 서가모니 아미타 부처님께 찬탄을 하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경문의 증거를 보겠습니다. 경문에 또 말 그냥 하면 지인에다 갈 거고, 경문에 나온 걸 또 가지고 옵니다.
참 정정법사님 대단하십니다. 예컨대 광경, 관무량수경 하품 상생의 경우에는 본래 시박을 갖다 저지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 하면 안 했어. 시박 다 저지르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경문에는 많은 나쁜 짓, 이게 아니라 시박입니다. 시박을 저지르 놓고 부끄러운 줄 갖다 모른다고 하셨는데, 살생, 투도, 불투도, 사음, 불사음 있잖아요. 불망어, 불양설, 악구, 기여, 탐진치 등을 갖다 전부 보면 시박을 다 저지르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는 한평생 좋은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나쁜 짓만을 갖다 일삼은 그런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죠? 그가 지금 곧 죽게 되었는데,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진정한 악이나 불릴 수 있겠죠. 이 사람은 남의 염을 하면 바로 있잖아. 뭐, 지옥행이야.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임종하기 직전에는요, 그가 또 복이 좀 있었던 거 그래도 있잖아. 선지식을 만났는데, 선지식은 그에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라고,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그가 바로 나무아미타불 한 번 딱 부르는데, 나무아미타불 딱 한 번 딱 부르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나타났어. 아미타 하신분이 즉각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영접하시면서 찬탄하셨는데 뭐라고 찬탄하셨습니까? 야, 그냥 보십시다. 자, 선남자야, 시박을 다 저지른 그런 중생인데,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한 번 딱 불렀는데, 바로 선남자로 변했다. 악인이 이제 선남자가 됐다. 선남자야,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보는 까닭에 나무아미타불 염불한 까닭에 모든 죄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지은 그 시박이 다 소멸되고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이야, 참네. 자, 그 밑에 교수님도 계신데 이거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선남자야. 칭불명고다가 이제 너가 부처님의 명호를 칭한 까닭으로, 너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한 까닭으로 죄 소멸이다. 이제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네가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한 번 딱 했는데 모든 죄가 다 소멸되고 아래 영여다.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나자 올레자 맞이할 영자 너였자 이거. 이제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이 말입니다. 아, 교수님 이런 일도 있을까요? 이 부처님이 저는 그 관문행수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뭐 진짜 콩을 파시렇게 해도 믿어야 돼. 아이고, 왜서 나 그거 뭐 그 한번 남한들 염불했는데 뭐 제가 다 소멸되고 아미타 부처님께 그거 바쁜데 나를 갖다 우리를 갖다 염불한 사람 데리러 온다? 같이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철저히 믿어야 됩니다. 예. 자, 그거 보면은, 우리 그거 보면, 이는 한 번의 딱 한 번의 염불을 했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 일성을 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를 갖다 선남자라고 찬탄하신 것이지, 거의 평소 행위였나, 시박을 다 저질렀는데, 이제, 시박 저지른 거 가지고 찬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제? 나무아미타불 염불해가지고, 선남자 되고 또 뭐 찬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평소에 그에게는 온갖 나쁜 행위 시박만 저질렀기 때문에 언급할 수가 없거든요. 그가 나무아미타불 염불한 까닭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그에게 선남자라는 칭호를 주신 것입니다. 선남자가 되려고 하면 염불해가지고 선남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염불만 하면 선남자라고 부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나무아미타불 염불하면 모든 죄업이 사라지고 공덕이 구족하게 되며 선인이 악인이나 선인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이죠. 그거 보면은, 우리 관무량수경에 일어났어요. 염염제 80억 의 생사중재 일어났다고. 한 번 나무아미타불 염불 할 때마다 80억 의 생사의 중재가 안 나. 녹아내린다, 제거된다 일어났어요. 염염제 80억 의 생사중재 일어났다고. 나무아미타불 한 번 할 때마다 80억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다 제거된다. 일어났어요. 그 말입니다. 그렇지? 그런 까닭에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라고 한단 말합니다. 야, 참 선남자이든 모든 죄업이었나 소멸됨이든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이든 모두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했기 때문이니 이 네 구절 가운데 그대가 부처님의 명호를 보는 까닭에 그대가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한 까닭이 한 핵심입니다. 염불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염불해야
여태까지 시박도 다 제거되고 소멸되고 있잖아. 제어봐 이가 모든 죄가 소멸되고 있잖아. 내가 너를 갖다 영접하러 왔다. 아래 영역 내가 나 제약 중생이 너를 갖다가 맞이하러 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 핵심은 뭐냐면 연불입니다. 연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야, 즉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선남자라고 부른 것이고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모든 죄업이 소멸되는 것이며 부처님의 명호를 부른 까닭에 내가 그들을 영접하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따라서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막론하고 당신이 남아비탈 연물만 한다면 악을 갖다가 시박을 갖다가 선으로 했잖아요. 선남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 네. 이야, 참네. 그 앞에 거 넘어서 그 한번 봅시다. 그죠? 283페이지 그 앞에 거 그거만 한번 더 보십시다. 야, 선남자야. 그거 거기까지 돼. 자, 이제 시박을 저지른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선지식을 그것도 보기에서 선지식 만났어. 선지식이 나 보니까 너는 막 죽자마자 지옥이야. 지옥 중에서는 무간지옥이야. 가니까 이제. 그래서 네가 그 지옥 안 가려고 하면 내 따라 남아미탑 연물 좀 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바로 남아미탑을 한번 딱 남아미탑을 딱 부르자. 남아미탑 연물을 하자.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그를 영접하시면서 찬탄하셨는데 뭐라고 찬탄하셨습니까? 선남자여 그대가 남아미탑을 연불을 한 까닭에 여태까지 세세생생 지은 모든 죄가 소멸되어 내가 그대를 영접하러 왔노라. 선남자여 이여 칭불명고 선남자여 그대가 불명 남아미탑을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에 죄 소멸했다. 모든 죄가 소멸되고 아래 영여다 내가 너를 갖다가 맞이하러 왔노라. 이런 선택하기도 쉽지 않다. 예, 참 그 얼마나 복이 많아가지고 참 그 이런 일들이 있을까. 수업급여 전에 예. 그러다가 우리는 또 이런 또 공부를 할까. 예, 맞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남아미탑을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